오늘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이요. 54쪽이에요.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몇 절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부터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복의 날, 하나님의 부르신 이 축복의 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영혼들,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정, 또 일터의 문제로 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길을 하나님 추구하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여기서 보니까요 훤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아주 그냥 멋있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애쓰셨어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이 예배당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인데 등장인물도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 근데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시는 복된 축복의 이 밤이 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왕은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족보들을 맨 앞에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자, 여기에는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40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간단하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두 줄도 안 되는 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이 두 문장이 이 두 줄의 짧은 이 메시지에 엄청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잘 아는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문둥병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영적인 질병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어둠의 병,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병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질병이다. 또 하나 더 깊이 내려가서 영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표면상 나타나는 어떤 그 내용과 그것이 나타내는 진짜 의미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유. 왜 비유를 하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의 나라예요. 실체의 나라.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동물, 식물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은 부모는 누구의 사랑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부모님의 애틋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그렇죠? 신랑 신부. 그래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하나됨. 머리가 주가 되고 몸으로 이 순종하는 삶. 이게 신랑 신부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잘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실상에 있는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신랑과 신부를 만드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몸과 마음. 그러면 이 몸은 땅에 속한 영역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세계.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실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실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쉬운 어떤 샘플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런 어떤 이 사실적인 묘사 속에는 그 진짜 의미하는 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병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거는 죄인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이 나병이 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뜨거운지 찬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감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이 병이 바로 나병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은 뭐죠? 영적인 센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난 삶,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격리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거든요. 격리 생활을 했고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그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지는 못했어요. 따로 외딴 곳에서 이렇게 이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 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과의 단절, 환경과의 단절. 다시 말해서 육적인 단절, 혼적인 단절.
영적인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어떤 것하고도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내가 사는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무하고도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영적으로도 아무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험을 하셨나? 금방 답이 나오시네. 죽음이에요, 죽음. 죽고 싶다. 이 사람은요, 연결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단절됐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된 존재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과 완벽히 차단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음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죽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이제 다닐 때는요,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레위기에 나와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니스를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받았어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이 진영 밖에서 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인간적인 대우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정상인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까지 어떻게 돼? 나까지 부정해져. 그 절대로 손을 대거나 가까이 가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니면은요, 돌로 쳐서 때려 죽여도 그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구 앞에까지 왔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요? 예수님 한번 그때의 당시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일단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옆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는 어디선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저분이 병을 고쳐주신대. 저분한테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군중과 무리 속에 계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주님까지 가려면요, 무슨 각오를 해야 했을까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몸을 꽁꽁 다 싸매고 말이죠,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이 냄새나는 이 상처에서 나는 냄새를 다 이렇게 안 나게 옷을 아마 몇 겹을 입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그재그로 막 숨으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사람의 이 속에는요, 나 이러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한 행패를 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까지 가야 돼?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되겠다. 생명을 건 도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 육신을 치료받을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 그는 그렇게 다가갔어요. 그는 외로운 존재였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거절당한 존재였어요. 두려움과 수치와 조롱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아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하나의 어둠이었어요. 암흑 속의 어둠은 구분이 안 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할 때, 그렇죠?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할 때, 또는 어떤 위험한 존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어가지고 간구하여 이르되,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순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쫙 도망갔을 것 같아.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이죠.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코로나 환자래 그러면 어떻게 해? 다 은근히 슬금슬금 다 없어져. 주변이 텅 비어.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이 베일을 딱 내리고서 이 찌그러진 얼굴, 살점이 떨어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싹 사라졌을 거예요. 다 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을 이 환자가, 나병 환자가 왜 했을까? 안 원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예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주실 텐데 혹시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죠.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확고한 어떤 이 선포인데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4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이게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불쌍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릎 꿇은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격리하는 그 장소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그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왔을까? 여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나 무섭게 왔을까? 얼마나 두렵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긍휼함.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부정 환자예요. 이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세계에 애끓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니까 예수님이 손을 댈까 말까 이러면서 손을 대셨을까? 이게 손을 지금 이 상황에서 대는 게 남들 볼 때 좀 폼이 나겠지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절로 나간 거예요. 손이 저절로 나가. 여러분 있죠? 이상하게요. 사람의 손은요. 마음에 붙어 있어. 이 손은. 마음에. 길 가다가 예쁜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가? 손이 이렇게 나가. 손이 나가. 그런데 어디 가서 막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잖아. 그럼 뭐가 나가? 발이 나가. 그땐. 이상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야 손하고 발이 용도가 이렇게 달랐나?
세상 깨달았어요. 지저분하면 일단 발로 밀어. 그쵸? 지저분한 건 발로 밀고 발로 차. 마음에 안 드는 건 발로 차. 근데 아름답고 귀하고 긍휼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는 손이 가. 근데 싫은데 손이 가는 건 위험한 거야, 그거는. 싫은데 손이 가면 이거는 안 좋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마음에 붙은 거는요, 이게 마음에 연결된 신체 부위 중에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연결된 건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손을 어떻게 해? 발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쵸? 발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자, 주로 어디가 올라가죠? 손이 올라가요. 손이. 그것도 이렇게 올라가다 점점 어떻게 올라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할 때요, 손이 올라가는 양반들은 임재가 임한 분들이야. 근데 손이 올라가면 억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이거 아직 멀은 거예요. 이제 이 말 했긴 되면 이제 끝나고 다 올린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손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나병 환자가 한 번도 자기가 병 걸린 후에 자기를 터치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 피했을 것 같아. 이렇게 피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순간 자기는 부정한데 누군가가 나를 만지면 저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그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뻗치는 순간 이 환자는 말이죠,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가는 손을 다시 걷어들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손을 대어 주셨어요. 상한 심령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상한 몸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긍휼하게 보여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여기서. 여러분의 아내가 긍휼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떻게 보여야 돼? 긍휼히 보여야 돼. 설사 그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긍휼히 보이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이, 소원이 곧 누구의 소원이 됐어요? 주님의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제 말을 하셔요. 그를 대고, 손을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이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 그걸 모르세요? 40절에 써 있잖아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했어요? 나병 환자가 한 얘기예요. 굳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한 문장을 또 한 번 할 이유가 없어. 손을 대고 날지어다 이러면 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런 걸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여태까지 어떤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어. 이 나병 환자는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자기에게 손을 대는 거는, 이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자기를 돌도 아마 많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어떤 누구와 이렇게 가까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또 인용해서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는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뭐 무슨 어떤 영웅이 한 말, 또 무슨 철학자가 한 말, 그런 거 우리 인용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병 환자는요. 여태까지 어떤 이 자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 없었던 사람이야. 존재감이 없어. 나는 죽어도 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죽어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존재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라는 내 말을 들어주시네,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내 심정을 만져주시네,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네. 주님이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나까지 거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만인 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네. 많은 무리들은 다 무섭다고 다 한 10발, 20발 다 물러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의 부정이 이 만진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부정해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만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만지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더라.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도 뭐가 되더라? 빛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손을 댔는데 말이죠. 어두움에 손을 내서 나까지 어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에 손을 댔는데 내 빛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빛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긍휼하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뭐다? 긍휼함이다. 긍휼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들을 고쳐줄 때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을 계속 하셔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의 모든 능력의 밑바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드라마 보고는 잘 울어. 그런데 말이죠. 진짜 내 가족, 내 구역 식구들, 내 교회의 성도들 그 영혼을 놓고 긍휼히 여겨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말은 잘해. 그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굳이 나병 환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셔. 나병 환자의 소망이, 나병 환자의 원함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됐고 예수님의 원함이 됐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이게 제목이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무슨 기도 많이 했어? 내 원하는 걸 주님도 원하셔서 한 방에 대박 쳐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야.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이쪽은 대답을 잘하는데 이쪽은 살짝 못마땅한가 봐. 다시 주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도록? 나의 뜻이 되도록. 주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깨끗해졌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혼육의 치료를 의미해요. 이 깨끗해졌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보면은 죄에서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곧, 여기 보면 곧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곧이야, 곧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악한 영이 떠났어. 질병이 떠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이 났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절됐던 거를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주님과의 연결, 하나됨, 그렇죠? 그 다음에 육적인 구원은 뭐예요? 육적인 구원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 혼적인 구원은 뭐예요? 혼은 소속감이잖아요. 사람의 영의 영역이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공동체의 삶으로 친구들과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육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자, 여기서 완전히 장면이 싹 바뀌어.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눈물바다야. 속이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 막 안타까운 마음, 막 그런 마음인데 이제 딱 병을 고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굴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셨을 때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한 표정, 단호한 표정, 눈빛도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게. 이 환자에게 말이죠. 나병 이제 고친 이 나병 환자에게 너 가서 내가 너한테 3가지를 요구한다. 이대로 꼭 실천을 해라. 그리고 3가지를 당부하셔요. 그 당부하실 때 엄히 경고하셨어요. 이거는 이제는 누구의 원함입니까? 이거는 나병 환자의 원함이에요? 주님의 원함이에요? 주님의 원함이에요. 네 소원 내가 들어줬지? 이제 내 소원 너한테 말할게. 내 거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너 잘 들어라. 이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단호한 부탁, 명령을 얘기하세요. 자, 44절에 3가지를 요구하셔. 첫 번째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침묵해라. 어디까지 침묵하느냐면은 제사장 갈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 당시에 이 나병은요, 영적인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완치요라고 딱 확인을 해주는 존재는 제사장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고쳐지면은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식을 전해서 제사장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전염성이 있는 건데 마을 사람 있는 대로 막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어찌됐든 소식이 가면 제사장이 마을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진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결의식을 치러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정결의식을 치러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7일을 더 머물러야 돼. 재발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치될 때까지 7일을 더 정결의식을 칠한 다음에 이 7일을 더 머물러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양으로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올려.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완치 판정을 해줘요. 제사장이.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고 정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졌어. 그리고 땅땅땅 완치.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일반 정상 생활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침묵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미션도 있었고 그 영혼을 위한 미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심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불치병을 고쳤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다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의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예수님이면은요 침묵하기, 야, 너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많이 좀 얘기해라 그랬을 것 같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손만 대면 막 나병이 고쳐져. 사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냐고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종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모든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진찰받아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까 말한 정결의식, 제사의식,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요. 레위기 13장 1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원이 이제 누구 소원이 될 차례야?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할 차례예요. 내 소원은 주님의 소원으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담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차례였어요. 주님은 해주셨잖아요. 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잖아요. 나의 소원을 그분의 소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 차례거든요. 순종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죠, 너무 행복한 거야. 몸이 고쳐진 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어떻게 다니면 바로 사람들한테 말이죠, 거기 사람들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저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나 막 이제 이랬는데, 멀리서 보면 이거 상태 보면 알잖아. 나병 환자가 막 뛰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막 떠들기 시작한 거지. 나 낫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바로 전에 1분 전에 엄히 경고하사 이 세 가지를 너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게 좀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 역시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셨다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망이 제 열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꼭 우리 닮았어요, 그쵸? 우리의 원함은 필요할 때는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그냥 밤낮으로 잠도 못 자게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구시면서, 주님의 소원을 딱 말씀하실 때는요, 그 앞에서는 네 했겠죠. 뒤돌아서는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대로 아마 제대로 안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결과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역에 지장을 받으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예수님 동네에 들어가면은 뭐 하려고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내 필요 채우라고, 나 이거 없다고, 나 여기 아프다고, 이거 채우러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건데 그게 아닌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나의 필요 채우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가진 재주로 내 것 채워라 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한적한 곳에. 어떤 심정으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계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없으니까 조용하고 쉬어서 좋다 그러고 계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이 지금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겠냔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마가는 마지막 줄에 소망의 글을 한 문장 집어넣었어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의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주님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어떤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얼마나 못났어. 그쵸? 불순종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망치를 많이 대못을 많이 박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굳건히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계획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불순종했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예수님을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우리들의 체험이나 우리들의 어떤 경험이나 내가 맞은 어떤 기적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더 많아. 인과응보가 뭐예요? 인과응보가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를 여기서 얻고 여기서 잘하면 잘한 결과를 얻는 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는 실수했거든, 나는 연약했거든, 나는 뭘 몰랐거든. 그런데 말이죠 그 연약함과 실수와 못난 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날 때부터 너무 반듯하게 살아갖고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아주 옳은 길만 추구하고 살으셔갖고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다 계신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실수, 투성이 돌아보면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고 연약함 투성이고 이 나병 환자마저 필요할 땐 주여 갔다가
필요 채우면 잠깐 방학할게요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한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님의 뜻을 누구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일터에 못난 영혼들, 말 안 듣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2024년도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도 넣어 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보더라도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 교회가 말이죠,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긍휼한 마음이 넘치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연약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 안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속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